우리 하나님 말씀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눈으로 귀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에 관한 이야기밖에 안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 어둡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그랬나요? 분위기를 잡아야 되나요 지금? 어쨌든 괜찮은데 꽤 됐어요. 올해 한 7, 8년은 됐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LA에 그 함지박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가서 그 집이 이제 돼지갈비인가 그게 유명해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좀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주인 같기도 하고 매니저 같기도 한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를 아나 저쪽에서. 그래서 그냥 저도 이렇게 조금 어정쩡하게 약간 어색하게 그냥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인사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계속해서 인사하는데 너무 기쁘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저분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계속 어색한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그분이 얼른 이게 눈치를 챘나 봐.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이 주례해 주셔서 정말 저희들 잘 살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했던 주례예요. 근데 제가 왜 몰랐냐면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를 다니던 형제가 아니었었고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우리 교회를 나온 적이 없어요. 결혼식만 한 거예요. 천국 가신 우리 차동석 장로님이 아마 그 부모님을 잘 아시는지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잘 아는 형님 그 아들일랜데 결혼하는데 목사님 좀 주례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내가 해드렸거든. 그게 다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 거의 10년은 지난 다음에 아마 제가 거기 간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너무 반갑게 만나고 그랬더니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 형제는 이제 제가 주례했던 거를 기억하고 그렇게 고마워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은 이제 돈을 안 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가끔 이제 그 함지박 생각이 나도 못 가요. 제가 마치 거저 얻어먹자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식당 그 일에서 한 번도 안 갔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에 대한 어떤 친절이나 호의도 이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도 삶 가운데 문득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한다면 좀 사람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항상 계속돼야 되고 영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사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좀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죠? 또 책이 아주 그 책이 그래요. 많이 버렸어. 옛날에는 우리는 이렇게 주석을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하면 그 인사이클로피디아죠. 옛날에 브리테니카 이런 거잖아. 우리는요. 근데 요새 그런 거 안 봐. 아무도 다 인터넷에 있어. 그러니까 무겁기만 무겁고 이러다가 짜증이 나다가 좀 그랬다가 얼른 마음을 바꿨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한 35년 됐는데 여러 차례 이사를 했죠. 정말 이사할 때마다 처음에 정말 제 아내하고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처음에 들어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둘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살자 그러고요.
그리고 또 막 또 한 1년 살고 2년 살다 보면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 가면 너무 좋겠다고 막 기도해서 화장실 2개, 그래서 딱 2개로 옮기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우리 또 기도해.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 기도 살자고.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쭉 보니까 지금까지 몇 차례 이렇게 이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늘 그래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셨더라고. 보니까요, 예, 불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겠다. 뭐 하다 보면 힘들겠죠. 이사하다 보면. 예, 제가 이제 교회 근처로 온다니까 우리 부교역자들이 다 떨고 있어요. 목사님 새벽기도 매일 나면 어떡하냐 막. 예, 농담이고요. 어쨌든 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늘 잊지 않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네, 14절이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구원하고 축복하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우리를 유혹하고 파멸시키고 우리를 정말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고맙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가까이 두시고 싶어서, 곁에 두고 싶어서,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당신 곁으로 불러주고 우리와 영원히 같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내 곁을,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같이 있을게 너희하고. 예,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쓸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왜 그 모래 위의 발자국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풋프린트요. 예, 어떤 사람이 일생을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 인생길을 이렇게 모래 위에 발자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더래요. 근데 보니까 늘 자기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주님, 왜 저기 제 발자국인데 그 옆에 또 한 발자국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게 내 발자국이라고. 내가 너하고 늘 같이 이렇게 같이 왔다고. 예, 그래서 그러셨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 쭉 보는데 자기 인생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때는 딱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개가 아니라. 그래서 아니,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 때는 왜 그러면 내 발자국이 이게 내 발자국밖에 없냐고 주님 앞에. 그랬더니 그건 네 게 아니라 내 거라고, 내 발자국이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나는요,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왔다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는 곁에 두고 가까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와 늘 같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또 하나 14절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영광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이 받는 영광은 크게 보면 2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영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세에서 받는 영광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참 이 세상에서 받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저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거든. 내가 이 세상에 현재에서 받는 영광이나 내세에서 받는 영광이나 2개 다 나 때문에 내가 받는 영광은 아니에요. 나로 인한 영광은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 있어요.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다. 어쩌면 어떨 때는 당장 아무런 칭찬도 없고 영광도 없고 정말 고난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우린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장래의 소망이 있으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 안 된다. 예, 지금 내가 좀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앞날이 있는데 뭘 걱정이야. 보장된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예, 사실 세상 영광이라는 건요, 물론 세상 영광도 좋죠. 그러나 그건 정말 피상적이에요. 슈퍼피셜, 껍데기뿐이란 말이야. 세상 영광은 영원하지 않아요. 템포러리예요. 일시적이에요.
세상 영광은 아주 화려한 것 같아도 곧 시들어버려요. 우리 너무 많이 보죠. 요즘에 보면요. 예. 박근혜 정부가 그래봐야 4년 조금 더 했어. 그리고 감옥 가셨잖아. 그잖아요. 요새 한참 신문에 나는 그 뉴스거리가 뭡니까?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들 요새 다 감옥 가셨는데, 그죠? 국정원장 대단한 파워 아닙니까? 나는 새도 떨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뭐 3명, 4명 뭐 그렇죠? 예. 그럼 뭐 나 잘 모르겠는데 3명 아니 4명인데 그래봐야 평균 나눠봐야 1년 아니야 한 게. 그거 1년 하고 나서 정말 그 곤욕을 치른다면 이건 뭐 대단한 거냔 말이지. 그게 세상 건 그래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은 영광이래야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일보다는 앞날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는지 몰라요. 또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예,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만 하는 거지. 어찌 보면요. 사도 요한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다른 게 생각이 안 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어쨌든 사랑이더라는 말이지.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은 뭐 그냥 막 증오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셔. 내가 잘못하는 거지. 아멘. 예,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 원수 갚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 먹기 달렸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장미꽃을 보는데, 어떤 두 친구가 그랬대요. 장미꽃을 보는데 그 장미꽃을 만지다 가시가 있으니까 탁 찔렸어요. 피가 나니까 따가워 그러나 피나니까 이놈의 꽃은 가시밖에 없다고 말이야. 그리고 집어던지더랍니다. 또 다른 친구는 그 꽃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가시마저도 이쁜 거야. 이 꽃과 가시의 조화가 너무 아름답다고, 정말 장미는 꽃의 여왕인가 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뭐가 다르습니까? 어쩌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이와 비슷할지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죠. 성공이 있는가 하면 실패도 있고, 평안이 있는가 하면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실패마저도 아름다울 수 있고요,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마저도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얘기가 뭡니까?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실패가, 나의 그때의 그 실패가 오늘의 나를 만들 수 있었고요, 나의 오늘의 연약함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놓을 수 있었고요, 더 아름다운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냔 말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그 섭리의 모든 동기가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도 그 저변에는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깔려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갖고 그 다음 건 하나님 드려. 그게 일반적이에요. 제일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잘 안 내놔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들 주었다 그러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줬는데 무엇을 아끼겠냐고. 우리한테 주는 게 아까운 게 없다라는 거. 아낌없이 주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는 그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다.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 있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풍성한 사랑이에요. 조금 주지 않아요. 넘치게 주세요.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감질 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넘치도록, 정말 내 잔이 넘치나요 할 정도로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뭐 그 사랑 얘기하려면 한도 없겠지만 한 가지만 더 말한다면 정말 자상한 사랑이다. 되게 높은 분들은 큰일만 해. 그렇게 자질구레한 거 조그만 일까지는 다 못 챙겨.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비서시켜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 씌워주시잖아. 그분이 그 정도로 자상하다는, 나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요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또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주셨을까? 이 세상 잠깐이니까, 짧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여러분, 행복도 기쁨도 평안도 이 세상 것은 잠깐이에요. 권세도 10년 권세가 없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그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나라는 참 살기 좋은 곳. 살기 제일 좋은, 우리 미국 가서 사는데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잖아. 근데 사는 게 점점 팍팍하고 어려워. 그죠? 예전에 없던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 뭐 3포, 5포, 7포 들으셨죠?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야. 그 유행하던 말 아니에요? 세 가지를 포기하고 산 다음에 결혼 포기, 자식 포기, 꿈 포기.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젊은 아이들이 꿈을 가져야 되는데 청년들이 이러고 삽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 옛날에 우리 때는 없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취업준비생, 취준생이라고 그러대요. 요새 그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때는 없었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우린 직장 골라갔어요. 가고 싶은데. 내가 현대건설 처음에 들어가니까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랬다. 평생 직장, 평생 책임진다 회사가.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라. 여기서 죽을 때까지 같이 일하자. 막 이랬거든요. 왜? 딴 데 갈까 봐. 근데 지금은요, 무슨 뭐 요새 뭐죠? 뭐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 맞나요? 뭐 그런 거 있지. 왜? 정직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는 거죠. 그죠? 뭐 보험도 안 주고 뭐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월급도 조금 파타임제로 조금만 주고, 이건 노동 착취죠,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자리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도.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 LA 처음 왔을 때 우리 아파트 얼마 냈나? 돈은 300불? 좀 좋은 데 살지 그랬을까 왜? 근데 요새는 얼마라고? 2,000불이라며? 왜 이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야?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요, 영원한 그 나라는 어때요? 살기 좋다니까. 거기는 뭐 인플레이션이 없다니까요. 아파트값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 경제 위기도 없어, 슬픔도 없어, 걱정도 없어,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말 그 행복에 다 뭉쳐놓은 데가 바로 그 동네. 가보면 그거보다 아마 더 좋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더더욱 귀한 것은 그런 곳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님과 함께. 난 그거 참 좋아해. 저 푸른 초원이에. 난 노래는 잘 못해. 근데 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큼 얼마나 좋아요. 성경 찬송가에도 그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뭐 거기서 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하는 거 있죠. 찬송가 222장이네요.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과 사는 거지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가끔 제가 주례도 하지만 젊은이들 만나죠. 뭐 100년 뭐 옛날 말로 뭐 100년 가약, 100년 해로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100년 사는 사람이 없잖아. 근데 그죠? 100년을 약속한다고 100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은요, 영원히 산다니까.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가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아까도 말씀드렸나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일부 예배 때부터 이렇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눈물이 핑 돌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뭐 내가 개인적으로 무슨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요,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의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만 옮겨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만 있어서 설사 조는 안이 있어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전에 왜 장경동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라고. 그거 이상일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감사 조건은 많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각해서 늘 감사하는, 감사를 잊지 않는 오늘을 계기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좀 지나서요,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고 마지막 축도하고 마칩니다. 날 구원 1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감사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받은 은혜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한데, 주님, 이 감사가 식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떠나지 않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주 앞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 한 분 한 분의 삶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우시고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 축복해 주시는, 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